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합시다. 정말 어디서든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속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니까 약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속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손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 결단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어디서든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자리가 되는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1월 한 달 기도에 대한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누가 기도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기도는 잘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세리의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는요, 완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는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세례의 기도는요, 그 뒤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세리는요,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짐을, 자기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언제 기도하는가 였어요. 우리 오늘 용왕기 장로님께서 기도에 잘 담아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하루에 3번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 하루 전체를,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였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항상 입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만족할 때에도, 주님, 내가 어려울 때에도, 주님, 내가 부족할 때에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정말 그 간절한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부르심.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 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세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어디에서 기도하는가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부분은 우린 교회에서도 기도하고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요, 차에서도 기도하고요, 직장에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이 장소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하는가에 대한 질문은요, 이 장소에 대한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물리적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차량에 있을 때에도, 이동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그 머물러 있는 장소가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묻는 거는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설교에서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내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은밀히 머물러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함심이잖아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머물게 될 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은밀한 자리가 우리를 기도의 능력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은밀한 자리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은요, 그 앞에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주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쓰여져 있다는 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 이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이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요, 언뜻 보면요, 이 산상수훈은 그냥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너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러니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나의 의지대로요, 나의 뜻대로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노력은 해볼 수 있어요. 사람의 의지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른쪽 뺨을 맞았어요. 왼쪽 뺨을 내미는 거요, 사람의 의지대로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잖아요. 그럼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삶의 자리들, 사람의 의지대로는 살 수 없어. 그러니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요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해야 되는 건요, 너희 행동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행동은요 너무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은 건요, 그들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롭다 여기는 그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구원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좋은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요, 이 뒤에 나오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소나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나 어떠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기도의 능력은요 사람의 자격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인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인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인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요,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곳이요,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좀 풀어갈 거예요. 넌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래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면요, 그냥 골방 혼자 기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골방은 어떤 방이냐면요, 집안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이야기해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담아 두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가지 않는 곳, 밖에서는 그곳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곳, 다른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곳, 그것을 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의 출발점이 골방에 들어가는 거래요. 이건요, 기도의 물리적인 장소를 제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사람의 시선이, 눈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 그곳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문을 닫으래요. 이 문은요,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때로는 나의 신앙마저 보여주고 평가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닫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문을 다 활짝 열고 기도하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속으로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 기도는요,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요, 산상수훈 한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세상을 향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기도하는 장소가 공개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의 방향이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더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자리는요, 혼자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은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요,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가요, 은밀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요, 나 혼자 어디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리를 할지라도요, 그 기도가 사람을 향해 담겨져 있다면요, 그 자리는 골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밀함은요, 고요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조용한 음악, 낯선 음성, 혼자 있는 환경, 이것이 은밀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은밀함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의 문제예요. 지금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해주신대요? 별로 즐겁지 않으신가 봐요.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가 봐요. 갚아주신다 하는데 별로이신가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드러나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인 것만 같고, 아무도 모르는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드려진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들도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기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봐요. 넌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장소는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전체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의 삶,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의 눈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요, 늘 불안해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지쳐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은 달라요. 은밀한 관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가의 오해를 받아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은밀한 자리에서 시작될 때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전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자리를 잃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리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광야의 은밀한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은밀한 시간들이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린 정직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조용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